안녕하세요. 생생예술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뜨거운 폭염의 어지러움도 시원한 원두막의 간절함도 모두 사라지고 이제 쌀쌀한 늦가을의 정취가 찾아왔습니다. 이럴 때 한적한 날 시간을 내서 삼삼오오 친구들과 아니면 연인과 경춘선을 타고 단풍 구경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아요. 네, 아침 저녁은 많이 추워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많이 내려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8장 6월절에 참여하심입니다. 오늘도 생생예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묵상하는 새로운 방법. 바로 저희 생생예수를 시청하시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시대의 소망 노래를 부르는 현장입니다. 오랜만에 이승우 형제를 만나 함께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영원토록 우리와 한 형제 되셨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네. 장 간사님, 네. 오늘 첫 순서 뭐죠? 네, 오늘 첫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생예수 카톡방이나 밴드에 올려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네, 어떤 사연이 왔는지 참 궁금한데요.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새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아이들 매일 아침 깨워 학교 보내는 게 저와 아내의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첫째 딸 다은이와 둘째 딸 나연이는 일어나자마자 싸우기 일쑤였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생생예수를 7시 반에 틀어놓았어요. 아내가 엄청 놀라워해요. 아이들의 변화에. 아이들이 시대의 소망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사연들을 경청하면서 옷도 챙겨 입고 책가방까지 다 들고선 학교 갈 준비를 마친답니다. 방송이 이어질 때는 등굣길 차 안에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답니다. 생생예수 방송을 통해 예수님이 아이들을 훈육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깨워주시고 옷도 입혀주시고 밥도 먹여서 운전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시는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벌써 사연만 들어도 그 그림이 참 그려지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아침에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희 생생방송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주시고 자신의 사연을 남겨주셔서 저희가 지금 이 시간에 다 소개해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번 일주일 방송을 하고 정말 댓글을 폭발적으로 보내주시고 늘어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 간사님, 다음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순서는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입니다. 오늘 하루 시대의 소망의 한 꼭지를 묵상하시면서 깊은 영성에 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보시죠. 예수의 부모들이 성전에 두고 온 예수를 자기들 일행 가운데서 찾았다는 내용이 제겐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사람들 사이에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것 사이에서 신적인 요소를 찾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에게서 구원을 기대하는 사람은 늘 쓰라린 실망을 맛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를 저 같은 목사에게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자는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지 성직자가 곧 예수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료 교인들에게서도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우리가 함께 예수를 찾아야 할 도반이요 형제들입니다.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아버지 집에 계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임하는 곳이죠. 그것은 교회일 수도 골방일 수도 아니면 광야나 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 신앙이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신앙이었죠. 장소에 고정된 신앙이었고 패턴에 갇힌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또한 예수 신앙이었다기보다는 절기 신앙이었죠. 특정한 때, 특정한 날에만 신앙인이었어요. 모태신자인 여러분들, 안식일 강조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에 아니면 혹은 그 귀한 안식일에 예수가 사라진 경험을 종종 하지 않았습니까? 절기를 마치고 예수를 두고 나온 예수의 부모들, 예배를 마치고 예수를 교회에 두고 나오는 그리스도인,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대의 소망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할 것이며 우리가 피차에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네. 꽃과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으로 유명한 시인이기도 하죠. 갑자기 백근철 목사님의 잠깐만을 들으니까 김춘수 시인의 서쪽 포도밭길을이라는 시가 떠오르는 아침입니다. 아, 김춘수 시인이면 저도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한번 읊어주시죠. 그럴까요? 유카리 나무는 잎이 반쯤 지고 하늘빛 열매를 달고 있다. 새처럼 가는 다리를 절며 예수가 서쪽 포도밭길을 가고 있다. 그 뒤를 베드로가 가고 있다. 해가 지기 전에. 아, 참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시 같은데요. 네. 근데 조금 난해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8장 6월절에 참여하심을 보면 소년 예수님이 6월절 성전 봉사에 참여하시면서 그 예식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되는 각성의 순간이 나옵니다. 그 예식들이 결국 자신을 향한 것이고 무고한 6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 김춘수님의 시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아, 네. 시에 유카리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나무는 어원상 유카리스트, 즉 성만찬과 관련이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 비친 유카리 나무는 그분이 감당해야 될 피와 살이 찢기는 경험을 보여준 하나의 상징이기도 한 셈이죠. 삐쩍 마른 앙상한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나무를 통해서, 그 서쪽 그 포도밭 나무를 통해서 또 보게 된 것이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네, 알 것 같네요. 오늘 저도 하루 종일 백근철 목사님과 이 김춘수 시인의 시를 묵상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묵상을 하시면서 은혜로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 간사님,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순서는 곽상욱 선생님의 나의 예수노트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곽상욱 선생님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오늘은 특별히 액션 스튜디오의 이 예수 노트,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이 노트를 제가 이렇게 바톤처럼 이렇게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제 방송으로는 쉽지 않은 기술입니다. 네. 기술 저희가 써서 넘겨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곽상욱 선생님 받아주세요. 자,
우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절 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이 드로잉 묵상법, 즉 그림으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따라하는 그 명상 과정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말씀을 계속 해주셔서 짧게라도 조금씩 그 팁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의 감정과 느낌 그리고 생각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어디죠? 바로 얼굴이죠, 얼굴. 얼의 이 창이라고 하는 이 얼굴에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이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드로잉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대 소망을 묵상하실 때 내가 묵상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미켈란젤로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화가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기를 두려워하시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내가 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림 보시면 알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을 그릴 때도 간단하게 쉽죠? 얼굴, 목, 두 팔과 다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쁘실 때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네, 이렇게. 기쁘십니까? 예수님 기뻐하십니까 지금? 기쁘시죠. 그리고 위에다 뭐라고 쓰면 돼요? 예수. 기쁘십니까 예수님? 네, 기쁘십니다. 자, 그러면 화났을 때 우리 화나신 분이 자주 등장하시죠? 우리 화난 바리새인. 네. 어떻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 있습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보이시나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바리새인. 옆에 개가 지나갑니다. 개. 꼬리를 흔듭니까? 꼬리 흔듭니다. 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용기가 생기시죠? 자, 그럼 이러한 방식으로 이 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이 보시는 것처럼 이 유년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시면서 유월절에 참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곳에서 물론 다양한 사건이 있었고 다양한 장면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유월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면서 예수님은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보았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끈 것은 바로 어린 양과의 만남이었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 죽임을 당할 어린 양. 이 어린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고백을 하겠죠. 그리고 목이 따이고 피가 흐르고 몸이 찢어지고 불살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의 몸을 먹겠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만든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두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죠. 에덴 동산에서 말입니다. 근데 자신이 만든 이 제도에 자신이 죽어야 할 그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원형과 그렇죠? 원형과 모형이 이 조 만난 것입니다. 죽기 위해서 온 어린 양. 죽기로 계획된 어린 양이 수천 년간 인간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 우리 어린 양과 마주한 장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단히 그려보았습니다. 이 머리에 이제 모자를 쓰고 계시죠? 소년에서 이제 성인으로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숙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을 명상하면서 이런 목소리를 듣는 거죠. 자신의 운명에 맞닿아야 서야 할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게 질문하는 겁니다. 너도 이 길을 가려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 바로 이 모습이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예수님, 소년 예수님, 성인이 되어가는 예수님, 그분의 첫 어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 유월절, 이 유월절 장면에 저희가 함께 서서 예수님을 보면서, 이 소년 예수를 보면서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네. 예, 장가사님 다음 순서 소개해 주시죠. 예, 다음은 선교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교지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 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캄보디아를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에 있고요. 베트남과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은 수도 푸놈펜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따게오라는 곳에 계시는데요. 송수분 불교가 95%이고 예, 기독교 선교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저도 지난 겨울에 따게오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서 아주 순수한 영혼들의 눈망울들을 보면서 그 눈망울들에 맺힌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캄보디아에는 대륙선교에서 파송되신 김동혁, 김아림 선교사님, 또 박지현 선교사, 또 고민수, 김미라 선교사 부부가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김동혁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소감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미얀마 청년들은 모두 잘 도착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도전들. 학교는 이제 150명의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이곳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올해도 많은 사연을 가진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암투병하던 어머니가 자살하여 고아가 된 아이,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아이, 집이 가난하여 자기의 병을 고치기에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한다며 갑자기 자살을 시도한 학생, 개인적인 사정과 배경이 없는 학생이 없는 이곳. 이러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며 이 일들을 시작했지만 막상 이러한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때 그저 마음만 저립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그런 우는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일, 나도 그럴 때가 있었노라, 그저 몇 마디 해주는 말들. 그래도 예수라는 분을 알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고. 가끔 사람들이 이곳에 찾아오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입니까? 혹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건물들을 지었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제 대답은 아니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재정과 사업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우려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영혼에 대한 궁금함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아도 모순투성인데 어쩌다 보니 다른 사람 불평을 좀 했습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의 미소는 티 없이 맑습니다. 저도 언제 저런 미소를 지어보았는가 생각해보니 까마득한 옛날인데 싶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사랑스러운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희는 언제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짓게 되나요? 그 학생들에겐 제 손에 요순 방망이가 있는 줄 아는지. 물론 제 뒤에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지만 전 더 이상 건물을 지을 마음도 힘도 생기지 않습니다. 전에 갖고 있던 열정도 힘도 어디론가 떠나간 듯. 조용한 장소에서 한가로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한다면 어떨까 상상을 해봅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저는 그렇게 못 살 거라고.
그러나 요즘은 일을 서두르지도 많이 하려고 하지도 않는 모습에 새삼 놀랐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 그리고 관계들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져야 할 때가 된 듯 싶네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것. 전 아직도 그 이상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이름으로 살며 하나님 눈치 외에 다른 것으로 더 많이 고민하면 저에게 청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짐이라 생각해 보진 않았습니다. 축복이죠. 그 축복을 함께 누릴 분들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고요. 그냥 주저리 떠들었습니다. 원래 정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라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주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잠시 기도해 봅니다. 예수께로. 캄보디아에서는 따개오 학교와 고아원, 선교사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글을 읽어보니 선교적인 부담을 가지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선교지를 보면서 그 사역이 또 나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사역에 동참하고 나의 땅끝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은 나의 땅끝은 내 바로 옆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 참 멋있네요. 땅끝은 바로 내 옆이다. 네, 아쉽지만 벌써 헤어질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또 구호 마치면서 마치셔야죠. 그럴까요? 네, 예수를 보고 듣고 따라하라. 아시죠? 본방사수. 감사합니다.